할렐루야. 선교 편지가 주부에 있는 줄은 몰랐어요. 12월 마지막에 보낸 편지였는데 그때는 제주도에서 이제 안식년으로 들어와서 이제 병의 경과 치료를 받으면서 또 이렇게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연락을 드렸고요. 지금은 그때는 조금 좋았는데 지금은 조금 나빠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 제가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서 약을 받아서 먹고 있는데 그 약이 저한테 잘 안 맞나 봐요. 그러니까 약을 안 쓸 때는 몸이 좋아졌는데 약을 먹으니까 약 때문에 몸이 못 견디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을 좀 줄이는 걸로 해서 또 치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늘 섬겨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안성동 목사님 늘 사랑으로 늘 관심 가져 주시는데 제가 어서 잘 회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도 이런 모습으로 왔잖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야 하실 병이다 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의사도 못 고칠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고 또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또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크로아티아에서 지난 13년간 사역했던 그 영상들을 다 이렇게 많이 준비는 하지 못했습니다. 간단하게 한 2분 30초 정도 되는 분량으로 먼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
그 정도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이제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를 담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학개가 격려하면서 다시금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내용이 오늘 학개서에 적혀 있는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BC 586년에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남유다가 멸망한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깡그리째 무너지고 파괴돼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됩니다.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본다면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원받은 백성, 어떠한 민족들보다 더 자긍심이 높았던 유대 민족이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디아스포라로 잡혀간다는 것은 그들의 상식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많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켠에는 그러한 어떠한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이후에 BC 538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말하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다시금 불러오십니다. 바벨론은 지금으로 보면은 이라크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수르, 바벨론이 이라크거든요. 근데 고레스는 그 바사 왕이잖아요. 바사 왕 고레스는 이란 왕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그래서 그 기세등등했던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무너지고 BC 538년에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사야가 그 예언을 하죠.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고. 그리고 바사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원년에 모든 포로로 잡혀온 나라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또한 그 명령 하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거를 1차 포로 귀환이라고 합니다. 538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또 대제사장 예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1차 포로들이 귀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을 바라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한 후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복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멸망당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됐을까?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당연히 다름 아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의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바벨론이 강하고 아수르가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못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환경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심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을 때, 범죄했을 때 그들은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실패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 이런 상황에서 라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실패를 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탓하고 핑계를 대고 변명하지요. 하지만 신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복귀해야 된다.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은 겁니다. 성전이 파괴는 아수르가 바빌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는 궁극적인 결론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에스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에스라 5장 11절 12절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빌론으로 옮겼더니 아멘. 그렇죠? 에스라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는 것. 그것이 결론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멸망은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또한 우리의 어떤 실패, 우리의 고난, 우리가 닥쳐진 여러 가지 어려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실패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하시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이 아니라 징계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빌론 포로로 흩어버리신 것은 이 말 안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독하게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 한번 다 죽어봐라. 지긋지긋하다 이놈들, 그렇게 해서 심판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회복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미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범죄하기도 전에 2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회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 징계를 통해서 더욱더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난과 어려움은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곳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아니면 환난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종점은 여러분을 회복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 이 모든 것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과 가깝게 하신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가폰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성을 포로기 이후에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다짐을 한 거죠.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한 그 열매가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이미 다 무너진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성전을 회복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그런 게 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내가 제대로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할게요. 이제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쓰임 받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시작을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모든 방해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들이 성전을 재건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부흥과 영적 회복을 기대하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복도우며 시작을 했지만 그 가운데 방해 세력들이 등장했다는 거죠. 깨달음과 노력에도 순탄치 않게 어려운 일들이 자꾸만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나타나서 자기들도 같이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미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다른 지역에 있었지만 순수한 혈통을 보존했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땅의 팔레스타인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민족과 함께 피가 섞여버리고 또 결혼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같은 유대인과 다르다고 생각했던 그런 어떤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너희들하고는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야 너희들 배척하고 야 너희들하고 우리 다르잖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 돌아온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의 어떤 심령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믿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더욱더 살고 싶어지면은 우리가 끊고 사는 게 많잖아요. 거리를 두는 일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과의 어떤 성전 재건에 함께 동참을 허락하지 않았던 그 이유도 유대인들에게는 더 하나님을 진실되게 더 순결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도리어 그 마음이 어려움이 되게 된 거죠. 그것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뜩이나 다시 돌아와서 생업을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성전도 지어야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합니다. 어려움을 끼치죠. 그리고 또한 방백 러훔과 서기관 심세가 막 투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끼치게 만들고 성전을 재건할 수 없도록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획책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초기에는 열정을 가지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도리어 그 모든 일들이 동력이 떨어지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초기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열정을 가지고 회복된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지만 거기에서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이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4절 읽어주시면 제가 5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예. 일어났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 가지 방해의 세력과 어려움들이 그런 어떤 것들이 잔존하고 또 그러한 어떤 열정들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스룹바벨도 여호수아도 너무나 낙심이 된 거예요. 그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총독 직분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1차 포로의 인도자로서 리더로서 그들을 복도화가면서 왔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이제는 힘이 빠져버린 거죠. 낙심해 버린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굳세어라. 다시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실패 가운데 있다면, 낙심 가운데 있다면, 좌절 가운데 있다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또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열정을 가지고 일어서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많은 방해 세력으로 말미암아 지금 침체되어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말씀 굳세어라 다시금 일어서라 라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붙잡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2009년도에 크로아티아에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짧게 영상으로 보여드린 것 같이 학교와 교회와 군선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역들이 또 많이 성장하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근데 13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도 있었고요. 그 사이에는 지나면서 또한 은혜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떤 가운데 저 또한 건강을 잃어버려서 지금 안식년을 받아서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마음이 저에게 동일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고 이루어 갔지만 어느 순간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어려움을 통하여서 침체되는 그런 어떤 시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 그것을 중단하고 포기한 이유는 그들이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보다는 자기들이 먹고 사는 일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포로로 돌아와서 가뜩이나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고 집 짓기 힘든데 여호와의 성전도 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부대꼈단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어떤 모습들이 선교지에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거죠. 뭐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인교회 사역을 13년을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 한인교회를 세우기를 부단히 노력했고 또 노력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정착과 자기들의 삶과 생활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크로아티아는 관광업이 중심인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만한 어떤 사업거리가 별다른 게 없습니다. 큰 대기업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제 자그마한 이제 관광업 중심으로 이제 다 생활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게 됐는데 교회 한국을 떠나서 크로아티아에 와서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교회의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노력은 했지만 관광업이 꼭 주말에 손님들이 항상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지켜내지는 못하는 겁니다. 돈벌이가 있는 곳에는 항상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생업을 위해서 예배가 자꾸만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부어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복을 더 주실 텐데 마음 중심의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물질에 대한 또 자기 자신을 대한 것들이 더 있다는 거죠. 그게 이미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의 모습과 동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해와 장애들이 널리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어떤 횡포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또 사역에 대한 어떤 비난들과 그런 어떤 횡포들이 있는 거죠. 방해들이 있는 거죠. 제가 한글학교, 한인교회 이런 사역을 하면서 크로아티아의 첫 번째 교회이고 학교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좀 스트릭하게 했어요. 마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 안 돼 이렇게 했던 것 같이 말씀대로 합시다. 우리가 신앙에 바르게 합시다.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학교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권면도 있어지고 또 어떨 때는 바르게 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교회 내의 권징도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곳은 처음 있는 교회고 처음 생긴 학교고 모든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드리는 것이 제가 해야 할 목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어떠한 일들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로 인하여서 반발하는 사람들도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러한 자들은 또 저를 비난하기도 하고 교회를 비난하기도 하고 방해를 하기도 하고 일어났다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현지에 그 일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언어적인 문제, 또 행정적인 일들, 문화의 차이, 이런 어떤 복합적인 어떤 모든 사역들, 그런 어떤 어려움과 방해들이, 사역들이 있겠죠. 그런 어떤 모습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느꼈던 그러한 일들이었고, 또한 그러한 일들이 선교지에서 늘상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우리 가운데도 늘상 일어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냐 하면은 사람들이 낙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부딪힘과 방해 속에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낙심하고 좌절한 것 같이, 그래서 학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일으킨 것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어떤 부딪힘과 장애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회의적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기쁨이 상실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저 안에 있었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것저것 부딪히고 1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런 어떤 사역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기쁨이 상실되고 회의적으로 자꾸만 바뀌고 그러한 모습들이 내 속에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모두도 믿음의 생활을 온전하게 할 때에 낙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네, 그때 주를 향한 열정이 무너지는 그러한 순간에 학개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다시금 일어서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안성덕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요, 2000년도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99년 12월이었든지 제가 몽골에서 단기 선교를 마치고 이제 일산의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부임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근데 안성덕 목사님은 저에게 참으로 귀한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제가 맡았던 중고등부 부서가 이전에 사역하셨던 분이 청소년 전문 사역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중고등부 예배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7시 50분이었나요? 7시 50분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중고등학생들이 7시 50분에 주일 예배를 드리면 몇 명 나오겠습니까? 저는 뭐 몇 명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때 한 150명 교회 중고등부만 그 정도 나오는 그런 어떠한 그 부서인 거예요. 그만큼 그 이전 사역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하신 거죠. 근데 제가 와서 보니까 저는 뭐 초짜에다가 이걸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목사님은 얼마나 열정이 뛰어난지 토요일 날에 학생들 다 불러가지고 막 전화 신방을 다 해서 애들이 다 나오게 하더라고요. 근데 또 저는 또 전화 신방 이런 것들을 못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어떠한 상황 가운데 늘 이제 저한테는 이제 부담이 있었던 그러한 어떠한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안성도 목사님이 늘 저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항상 힘을 주셨던 그런 어떤 함께 사역했던 동력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성도뿐만 아니라 안시성 가진 사람을 다 좋아합니다. 그냥 안성도 목사님이 좋으니까 그냥 안시성 안요한 목사님도 좋아하고 또 뭐 안교성 목사님이란도 좋아하고 하여튼 제 주변에 안시성은 다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분도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는 제가 목사님을 신뢰하는 것 같이 사실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 선교사들이요, 교회 설교를 하고 오게 되면은 제 사역의 성공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얼마나 세례받게 했고, 또 이번에 어떤 좋은 일이 있었고, 또 교회 건물 뭐 건축을 했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물론 그런 이야기도 좋지만 사실 실패한 이야기, 힘든 이야기, 안 된 이야기 참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정말 기도해야 할 제목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은 그 안에 있거든요. 성도들이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그곳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어떨 때는 그런 이야기 하나도 못하고 그냥 뭐 수박 겉핥기 하듯이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고 가버리면은 마치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기도 제목을 뿌리고 가고 만다는 거죠. 저는 지금 현재 크로아티아의 어떤 선교 사역이 어떻게 본다면 지금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있는 그런 상황과 같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건강상의 문제로 이곳에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학교나 이런 어떤 사역들도 현지인들이 잘 감당하고 있긴 하지만 저의 회복에 따라서 사역은 또 지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지난 12월 달에 제가 제주도에 갔는데요. 제주도에 가서 요양과 치료를 위해서 이제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그 말씀 중 하나가 오늘 성경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고 제목이기도 합니다. 구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저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제가 13년 사역했던 그 모든 영광보다 이제 제가 한국에서 안식년을 마치고 들어가서 할 사역의 영광이 더 클 거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성도는 말씀으로 살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생명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마치 스룹바벨과 예수아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이,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것 같이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성도는 살아가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받고 그 믿음 가운데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암울할 수 있죠. 모든 것이 아직까지 기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받았던 것 같이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임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이루실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